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설교한 것이, 설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죠. 또 주일 낮에도 설교해야 되죠. 밤에도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 날 설교해야죠. 구역 예배 가면 또 설교해야 돼요. 또 성도들 신방하면 설교해야 되죠.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설교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설교를 바르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교인 한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갑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또 능력으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한 3일 전에 부탁받았는데 그 3일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잘 못한 목사를 뭐하러 자꾸 설교하라고 하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같이 새벽기도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목사님같이 허리가 빳빳한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도 지금 한 80 됐습니다. 제가 80 됐는데 교회를 한 50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8개월, 한 오래도록 가는 교회는 8개월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3개월, 2개월, 1개월, 또 한 번씩 간 교회도 있고, 그래서 한 8개월을 했는데, 8년을 했는데, 성상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성상교회에 와서 설교하리라 꿈에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명령문이더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꼭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거룩하라. 용서하라. 오늘 봄 설교 제목처럼 충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마음 놓고 믿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여호수아 21장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시라면 우리 성도들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 말씀. 지극히 작은 것이란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맡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맡긴 것은 없어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형제들에게 시기 또는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던지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버린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충성했어요. 또 개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충성했어요. 잘 아시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럴 때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는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은 자, 우리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하다가 나중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편이 형통할 때도 충성해야 되고
역경을 만나도 충성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그리스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터키는 우리나라의 한 20배 되는 나라라고 그래요. 터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아닙니까?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한 개도 없어. 너무 실망했어요. 서쪽 맨 끝에 가니까 성경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 도시가 있어요, 도시. 거기도 우리 목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부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부도심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서머나라고 안 하고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이즈밀.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딱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는 터키 전체에서 꼭 한 개 봤어요, 한 개. 한 개를 봤는데, 그게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너무 충성스럽게 잘 감독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86세가 되어서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폴리갑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기가 너무 인격이 고매하니까 죽이기가 아래서 죽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은,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저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같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포운 정몽주라든지 사육신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충성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몽주 시조 가운데 이런 거 있지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랴 변할 줄이 있으랴. 주님은 충성된 성도들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다 그래요. 또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군인은 여러분 인사부터가, 여기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 그래요. 충성. 군인은 인사부터 충성입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은 처음에 이거 목포 어디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깁니다. 신발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이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란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군인이 나라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다 그래요. 경주자. 경주자는 여러분 절제합니다.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단 훈련소에 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잡니다.
쉬운 것도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는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와 같아야 돼요. 농부는 수고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해라. 군인처럼 충성해라. 경주자처럼 충성해라. 농부처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결산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 우등생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 낙제생입니다. 그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몇 달란트가 아닙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아닙니다. 충성했느냐 아니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무엇인가 할 일을 맡겼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재주와 능력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바울같이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무디 같은 그런 부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칠 같은 그런 정치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섹스피어 같은 문학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열매는 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요. 우리가 다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 금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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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사람들을 아침부터 들여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제3시에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9시를 말하거든요. 또 6시에도 12시를 말합니다. 또 9시에도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시에도 11시는 해지기 1시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한 5시나 6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저물어졌어요. 날이 끝나는 거예요. 싹스를 줍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언제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만 하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시간, 재물,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상급과 형벌이 심판의 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이 인생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금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맡겨진 일에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